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17절, 18절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이렇게 우연하게 지게 됐거나 또는 억지로 지게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 줄 알고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게 된 그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요. 또 성 밖으로 나가셔서 해골이라 불리우는 그 골고다라는 곳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13장 13절에서는 12절 13절에서는 이 사실을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영문 밖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임을 세상에 선포하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고통만을 양성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의 실상이 바로 이러한 것임을 우리가 알았고 이러한 죄의 결과, 이러한 인간의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대신 그러한 결과를 짊어지시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고통당하심, 인간의 죄의 결과로 고통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평화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계속 이어서 지금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지금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빌라도하고 유대인하고 다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17절 2절 말씀에서도 대립을 했죠. 대립을 했는데 그 대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빌라도는 사형을 안 하게 하려는 그런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은근하게 이 빌라도를 협박을 하죠. 가이사를 들먹이면서 협박을 해서 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줬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유대인들과 빌라도의 갈등 속에서 나온 거고 또 오늘 두 번째 대립은 뭐냐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데 그 위에다가 이 빌라도가 패를 썼습니다. 패를 썼는데 그 패 내용 때문에 이 빌라도하고 유대인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뭐라고 썼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자칭.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쓴 것을 안 고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쓴 것이 이제 더 이상 돈 안 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팻말 내용 때문에 사실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그 자기를 은근히 그 협박을 한 그 유대인들이 미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그리고 헬러 그리고 라틴어로 이렇게 썼다고 요한복음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어는 당시의 종교적인 언어예요. 헬라어는 당시 문화의 언어입니다. 그때 당시를 크게 지배하고 있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배하고 있었던 그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가 다 거의 많이 쓰여져 있고, 로마의 언어가 이 라틴어예요. 로마의 언어가. 법률 용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이렇게 썼다는 것은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비참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빌라도는 이 자기를 은근히 협박한 이러한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 어찌 되었든 이 빌라도는 그러한 팻말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팻말을 좀 바꿔달라 하면서 그 팻말의 내용을 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지금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싸우거든 빌라도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든 간에 그 내용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증언해주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지금 말로 하면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의 왕. 믿는 자들의 왕. 저와 여러분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선포되어집니다. 빌라도야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했던지 간에 그것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통해서 온 세계 만방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십자가라는 것이 지워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사형틀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들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죠? 십자가는 뭐냐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잡아먹는 것이에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달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리면 자기의 생명도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요. 십자가가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우리 왕이 될 수가 있느냐? 자칭이 되었어라. 그래서 빌라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니네들의 왕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끝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더욱더 유대인의 왕임을 나타내셨어요. 삼키는 그 십자가. 사람의 삶을 삼키는 그 십자가. 죄의 결과인 그 십자가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구원의 상징으로 만들었어요. 구원의 상징.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여기까지 봐왔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늘 나타내셨습니다. 상황이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했어요. 상황이 어두움이 있는 곳에서는 예수님은 빛으로 드러나셨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배고픔이 있는 곳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죄를 고발하는 자리에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새로운 삶을 부여해 주셨어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핑계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서 빛으로 생명의 떡으로
용서함으로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도 주님의 존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누구는 조롱의 도구로, 누구는 거부하는 것으로 했지만 구원의 상징이었어요. 구원의 상징.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예수님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에덴이라는 그 부족함이 없는 곳. 여러분, 에덴이 얼마나 그것이 풍부한 곳이었습니까?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불안이에요, 불안. 이 불안이 다 지금의 사업이 됐어요. 불안이 사. 그 셀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불안을 이용한 사업 아닙니까? 불안. 아이들도 함부로 어떻게 내보낼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 그냥 내보내서 막 뛰어놀다가 정말 때 해질 때 되면 아이들 들어왔어요. 그거 탁탁 털고. 그래도 부모들이 그냥 안심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학교 끝나면 태권도 한번 데리고 가고, 태권도 들어가면 거기서 뭘 찍고 들어가요. 그러면 띵동 하고 태권도 왔습니다 해갖고 부모에게 그것이 타고 가요. 그 끝나고 나면 속세마관에서 데리고 가요. 속세마관에 가면 또 띵동 하고 가요. 그리고 속세마관에서 집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띵동띵동 소리가 안 오면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곳은 부족함도 없었고 이런 불안도 없던 곳이에요. 완벽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와 악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하게 드러내셨어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도 예수님을 삼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서 유대인의 왕으로 드러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은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실패하였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풍부한 에덴에서 실패하였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성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서 똑같이 연약함을 갖고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틀리냐? 육체의 한계가 죄로 가는 핑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거역하는 핑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 빨리 동화됩니까? 또 세상에 있는 것이 얼마나 핑계거리가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죄를 짓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연약함을 갖고 계셨지만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었다. 십자가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십자가상에서도 유대인의 왕, 믿는 자의 왕으로 드러나시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삼키지 못해. 프랑스의 철학자인 짱드라 부리에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1600년대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높은 지위는 위대한 사람을 더욱 위대하게 하고 작은 인물은 더욱 작게 한다. 이 말을 했어요. 너무 명언 아닙니까? 우리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사람이 다 커지는 줄 아시죠? 그것이 아니에요. 높은 지위라는 것은 큰 인물은 더 크게 만드는 것이고 작은 인물은 더욱더 작게 만드는 것이 높은 지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빌라도와 이 대제사장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총독이라는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이 권력은 엄청난 권력입니다. 당시 로마의 총독은 로마의 시민만 돼도 그때 당시에 자랑스러웠는데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근데 세상의 권력으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 조롱하고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라는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 빼라고 있어요. 자칭이라고 써라. 예수님 불쌍하지도 않아요. 자기들 요구대로 죽고 있는데 그 문구 하나가 무엇입니까? 문구 하나가 무엇이에요? 자기들이 한 대로 해서 예수님이 지금 죽고 있는데 세상의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으로 자신의 하찮음만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빌라도와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 하찮은 자리, 인간의 가장 그러한 비참한 자리에 있지만 그곳에서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생명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우리 신약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작은 공동체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렇게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오니까 교회들이 큰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교회. 가정에서 몇 명 모이는 거, 좀 커지면 조금 회당에서 좀 모이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권력은 없었지만 이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라날 수가 있어요. 천국은 겨자씨 하나에 같더라도 나중에 커서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인다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어요. 세상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바로 대표적인 것입니다. 성탄절. 오늘날 성탄절을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특징인데, 여러분, 원래 12월 25일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진달이에요. 동진달이 그 어간에 있습니다. 동진달이 뭐죠? 여러분, 태양이 점점점 이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낮길이가 이제, 태양이 낮길이가 아니라, 그걸 충분히고요. 그 태양이 점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해지부터 이제 짧아졌다가, 이제 동짓날부터 이제 이 낮길이가 이제 길어지는 것이 동짓날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태양신을 섬겼던 켈트족이라고 있습니다. 켈트족뿐만 아니라 그때 이방 민족들이 다 그랬어요. 태양신으로 섬겼던 민족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동짓날을 기점으로 해서 태양이 힘을 갖게 된다 해서 그때 축제를 했던 거예요. 별의별 축제를 많이 해요. 켈트족의 그런 이방인들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그것을 갖다가 변화시킨 거예요. 이날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빛 대신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날이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로 기념하자. 이렇게. 그래서 그 문화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문화를.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그 날을 변화시킨 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근데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비판하느냐? 우상의 날이다. 그것을 기독교가 그것을 기념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 나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로 와라. 이렇게 와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힘이 있었던,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러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동화되고 있습니까? 세상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 우리가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더욱 모이자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 모이자는 거지.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그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모여야 돼요. 잘 모여야 돼요. 믿는 자들의 모임에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모임에서도요, 어떤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 때문에. 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그러죠. 친구들 만나고 싶고. 때문에. 하지만 거기까지. 거기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같이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이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자. 오늘날에는 교회 모임이 너무 많이 세트가 됐어요. 너무 세상 모임으로 말해요. 세상 모임. 거기만 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 기도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게 많은 것 같습니까?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이 차이잡니까? 10%도 안 돼요. 10%. 그렇죠? 하루 24시간이 가고 시간을 하면 안 하고 정말 적은 시간 우리가 모이는데 그것조차도 많다고 그래요. 그것조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십자가가 삼키지 못하게 하신 그 힘을 갖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우리에게 커지는 것은 뭐냐면 우울감만 더 오는 거예요. 상대적인 비교로 인해서. 그러나 주님 안에 오면요 뭐가 있습니까?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구원하였다. 이것을 누릴 수 있죠. 여러분 모이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이게 있으셔야 돼요. 성도의 모임. 모여갖고 그냥 뭐 세상처럼 놀자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힘을 이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상에서의 이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아야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또 길을 잃고 술 취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소멸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만든 그러한 힘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증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바로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뭐가 중요하냐?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이기고 악에 빠지지 않은 삶 그것도 성령이 있어야 돼요. 또 주님의 증인된 삶도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능동적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온 세계에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순교당했어요. 이 세례, 이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 죽음이 그들을 가리었습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을 가리었습니까? 안 그래요. 죽음도 이기는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화전에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 묻혔다고 해서 그걸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사형 틀에서 갇히지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 믿는 자의 왕으로 드러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에 묻혀지는 삶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배고픔과 배부름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 말한 것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픔과 배부름 모든 상황 가운데 다 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빌립보서 1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당한 일 때문에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도리어 복음의 증거가 됐다. 왜 복음의 증거가 됐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자기를 봐주고 있는 그 간수쟁이들에게, 로마의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가. 감옥도 나를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옥도 이런 상황일지라도 복음은 진보되고 있다.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 주님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고, 주님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감옥에 갇혀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복음의 진보예요? 나를 왜 가다 두십니까? 하나님. 내가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상황 탓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죠. 가다뒀지만 복음의 진보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유대인을 온 세계에 조롱하려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패를 만들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은 그것이 창피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세요 라고 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십자가라는 것이 창피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이 모든 인생을 다 끝이기 때문에,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유대인의 왕으로 드러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 인생을 끝나게 하고 종치게 하는 그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이 생명력을 가지고 상황에 갇히지 마시고, 상황에 핑계대지 마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라는 것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빌라도와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십자가라는 것이 삶을 가지고 그것이 사형틀인 줄만 알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도구로 썼고 그것을 창피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유대인의 왕, 모든 믿는 자의 왕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바꿔놓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생명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다 일어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리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눌린 자들이 이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소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